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날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날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내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배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위해 김채연 부회장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생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학생의 때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학생부 학생들이 나와서 헌신 예배를 위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는 울산 태화교회를 섬기시는 배종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고민 앞에 말씀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말씀의 불이 켜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울산에서 왔는데요. 근데 울산 태화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고요. 성서윤년 선교회라는 곳에 부산 지부 책임 목사로 있습니다.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연락을 받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학생부 헌신 예배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살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중에 가장 긴 부분, 시편의 내용 중에 가장 다 읽기 불편한 부분이 어디일까 했을 때 119편을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편은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예, 성경책 지금 한번 다 봐주십시오. 119편이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봐주실래요? 예, 119편이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네,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절 읽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176절을 읽어야지 시편 119편 한 권, 한 편은 다 읽을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아는 구절이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또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 고민하다가 고민을 이어가고 그 고민 끝에 또 고민 가운데 그 고민을 다 마치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인데 저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오래 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보다 신앙생활을 적게 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쯤 되면 조금 인생이 수월해질까요? 근데 그 질문에 목사님 저도 다 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70이 가까운 정년퇴직 은퇴를 앞둔 목사님을 한번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끌고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평생 성경을 받고 평생 교회를 다녔고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보지 않았는데 근데 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기도가 익숙해지고 언제쯤 되면 성경 읽는 게 익숙해지고 언제쯤 되면 말씀을 보면 막 팍팍 살아있는 경험들이 풍성해질까요? 라고 70에 가까운 목사님께, 그 목사님도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언제쯤 될지 알거든 나도 가르쳐도. 되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절망이었냐면 적어도 이분은 다를 줄 알았는데 라고 기대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배목사 찾으면 나도 가르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젊은 세대로서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도 뭔가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비법이 있긴 하나가 있다. 빨리 포기해라.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구나라고 빨리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었거든요.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웃으시는 분은 기억하시고 공동묘지밖에 없다. 이렇게 목사님 오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부 학생부 헌신 예배를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할까라고 해서 마음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얘들아,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목사가 뻥카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봤는데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죄송하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인생 끝났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달라졌다고.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거라고. 근데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명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이, 적은 나이지만 이 나이 대기까지 쉽지 않았거든요. 만만치 않았거든요. 기도하고 눈물 흘린 시간도 많았지만 코피 터진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로 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가장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내 길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입은 아멘인데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등은 도대체 찾을 수 없고 빛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한 걸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건데 설교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학생들도 믿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셨다는 걸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학생의 여러분들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이 아멘입니까?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죠. 그러면 오늘 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대답 안 하기로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발의 등이고 빛이니까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가끔 점점점하고 머무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코피 터지게 일해서 고생해서 열심히 갖춘 것 가지고, 만든 것 가지고, 물려받은 것 가지고, 세워갈 것 가지고 사는 게 인생 아니야. 하나님은 나중에 저기 천국 가서 뵐 뿐 아니야 라고 한 걸음 걸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19편 105절을 읽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찾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97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9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3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듣기만 하지 마시고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은 다 동의하시나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 너무 좋아, 이 말은 나 동의하고 끄덕끄덕하며 맞아 라고 여기시는지요? 다들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예요? 지금 표정이 이렇습니다. 묻지 마라, 네가 다 해라. 여러분 어디가 제일 동의가 안 되십니까? 네,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 동의가 안 된다. 그냥 읽으라 해서 읽은 거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이 더 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탕이 더 달지 않습니까? 과자가 더 달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더 달다고 시인이 이야기해요. 이걸 보면서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과연 뭐가 달까? 어떤 게 달까? 라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일 단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단 게 뭘까요? 예, 앞에 있는 학생 뭐가 제일 달아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네, 뭐가 제일 좋습니까? 초밥. 초밥이 제일 좋습니다. 초밥 그런 거 맞죠? 예? 소다팝. 소다팝이 제일 단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흰색 옷 입은 학생은 뭘 제일 좋아합니까? 고개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입니다. 네, 뭘 제일 좋아하세요? 네,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뭔가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늘 고민하게 되는데, 근데 명확한 사실은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다. 말씀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장 맛있고 단 거는요, 말씀이다.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이함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은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귀할까라고 물으면,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적요, 부모님 재산요, 내 인물요, 내가 가진 순위요, 아니면 내 친구들요, 최근에 산 어떤 거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네 발의 등이다라고 이야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캄캄한데 가로등에 불이 켜진,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데 등대가 있는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불이 꺼진 세상을 한 번도 안 살아봤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로등이, 태어났을 때부터 LED 등이 있었던 곳에 살았던 아이들이.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캄캄한 길 가운데 가로등이 하나 켜진 것처럼 등불이 있지 않아? 어두운 망망대해 가운데 등대가 켜진 것처럼 있지 않아? 너무 죄송한 이야기죠. 우리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상상하고 있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성경이니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예, 우리 학생들은 성경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23면쯤에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보시면서 혼란스러우셨죠?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읽었다는 거를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물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볼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걸었습니까? 베드로도 걸었죠. 또 누가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었다라고 나왔죠. 또 예수님이 걸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바람이 불었고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베드로가 무서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학생회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합니다. 자, 이럴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밝은 데로, 집으로 가야 되겠죠. 밝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한 명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맞아요. 제자들도 귀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또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리를 걸으면 다 예수님. 자,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신 분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다. 참 대단하시다. 라고 여기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움은 뭐냐면요,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거 고쳐가는 건데 뭐가 그리 어려운 거야? 라고 여기시겠죠. 그런데 지금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을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그거 괜찮아, 엄마도 다 겪었어,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시험이 이들에게 절망이 되는 거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학생의 예배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가장 큰 짐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을 겪고 온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하셔 라는 부분에 부정하지 않을 만큼의 큰 경험과 고난을 겪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이 친구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느낄지 모르는 시험 문제 한 문제에 맞고 틀리는 것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랑 놀까 아니면 공부할까 하는 것이 그들 인생의 가장 큰 짐이고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들을 그 수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주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고 네 길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네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다 하는 말들이 어떻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가져와서 보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배가 흔들리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풍랑이라는 것이 절망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배만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 누가 오는지 상관이 없어요. 배만 안 흔들렸으면 좋겠고 저까지만 잘 지나가면 좋겠어 라는 게 이들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물 위를 걸어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이라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지,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닥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좋겠어, 요것만 잘 넘어가면 좋겠어, 배만 안 흔들리면 되지, 내 인생만 고민 없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요청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물 밖에서 나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막연히 저기 어딘가 빛이 있고 저기 어딘가 길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발의 길의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97절부터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함께함으로, 99절에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100절에 법도를 지킴으로, 101절에 가지 아니함으로, 102절에 떠나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지 뭐 라고 여기고 지나왔는데,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왔으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끊임없이 되뇌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주의 계명이 함께함으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 예화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약을 가지고 있으면 좀약 향이 옷에 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약을 모르는 세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향수를 들고 있으면 향수를 몸에 뿌리면, 좀 더 다르게 얘기죠. 삼겹살 집에 가면 몸에 삼겹살 냄새가 배죠. 맞죠? 나오면 야, 너 뭐 먹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삼겹살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 몸에 누가 봐도 야, 너는 오늘 저녁 뭐 먹었구나 알 수 있는 정도. 어른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옷장에 좀약을 넣어놓으면 옷을 꺼낼 때마다 좀약향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빛이어서, 그냥 등이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였기 때문에, 그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걸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겪고 그 사람의 향취와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를까 하는 지표를 명확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사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교칙을 따르지 않습니까? 교칙을 안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칙을 안 따르면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선도위원회. 네, 교칙을 안 따르면 상벌위원회를 열기도 하죠. 교칙을 안 따르면 결국엔 학교에서 내보내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교칙은 말씀대로 사는가? 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34년 동안 저희 어머니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늦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집에 명절날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여보, 엄마 음식이 되게 짜다. 다르게 얘기하면 엄마 음식 맛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꼴랑 10년밖에 내가 안 받아. 내 음식 10년밖에 안 먹어놓고 무슨 어머니 음식이 짜다 그러냐.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34년 먹던 음식과 10년 먹던 음식 가운데 최근에 먹은 10년 음식 때문에 34년 동안 맛있다고, 이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던 음식이 짜다라고 평가하는 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귀한 성도 여러분, 학생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곰곰이 점검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간에 맞춰져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우리는 하나님 간을 내 간에 맞춰 버린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교회 가긴 가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돌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가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방패로,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를 세워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4절까지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의 모든 악한 길에서 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도 누리겠지만 어려움과 불편함도 누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일도 생길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놀 때도 너는 교회 다녀 라는 다른 평가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주위를 한번 쫙 이쪽으로 둘러봐 주세요. 고개를 돌아서 이쪽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계신 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한번 다 보셨죠? 어른들도 아이들 한번 보셨죠?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가장 감동 깊게 본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 영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일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다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막 조용해 그러니까 어떤 경찰 아저씨가 너무 불량하고 욕을 하는 학생 한 명을 이렇게 뒤통수를 팍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 경찰 아저씨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 아저씨, 요즘 애들 무섭거든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 경찰 아저씨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게 뒤통수를 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된 게 나다 임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끊임없인 노력이죠. 끊임없는 훈련이죠. 그런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금 바라본 여러분들 교회의 어른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너희 상황을 다 겪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학생들은 어떠냐면 나도 옛날에 저랬어 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거창한 빛, 거창한 아름다움, 명확한 결과가 아니라 오늘 이 발 한 걸음을 따라가기에, 오늘 이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성서인이라는 곳에 사역하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 아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해왔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네, 이제 여기는 제가 사역하는 울산이라는 학교인데 첫 번째는 학교 사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학교에 제가 지금 부산에 사역하고 있긴 한데 이 학교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진에 모인 한 8명의 학생들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8명의 학생들이 각자 다 다른 학교에 다니고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서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매주 목요일 점심을 안 먹고 모임을 해요. 근데 이 모임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야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매주 목요일 날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얘들이 하는 특이한 짓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큰 사진 보이죠? 이 아이들이 1년에 2번 지네들끼리 전도의 날을 정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 지네들끼리 전도의 날을 정해서 지네들끼리 용돈을 모아서 봉구스 밥버거를 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1년에 2번 이 모임 때 저도 한 3번 정도 갔었는데요, 5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왜 왔냐고. 친구가 가보재요. 오늘 가면 간식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얘들 되게 신나게 놀아서요, 뭔가 재밌어 보여서요,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한 번씩 가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질문에 이 모임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모임 한다고 제가 봤을 때 이 모임에서 얻는 효과는 하나 있습니다. 목요일 점심을 매주 안 먹으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입니다. 이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의 즐거움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보고 모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을, 맨 끝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맨 끝에 거. 2016년 3월에 저는 성소윤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큐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파는 이야기였어요. 이 성경을 읽던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가 가룟 유다랑 비슷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중학생 여자아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 여자아이들은 가룟 유다만큼 큰 죄를
짓기가 쉽지 않아요. 탁월해야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 얘기해서 야 너는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이 가룟 유다가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세요?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거든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도 제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라고. 야 네가 뭘 팔아먹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반에 왕따 당하는 한 명의 따돌림 당하는 한 명의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반에서 절대 교회를 다닌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나도 왕따 당할까 봐. 그렇게 거의 3월이니까 학기가 시작하고, 근데 아시죠? 3월에 학기가 시작하더라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네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한 2달 있다가 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야 어떻게 됐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반에 왕따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여학생들은 되게 밝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목사님 저희 반에 왕따 없는데요. 이 정도로 얘기해요. 제가 되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적은 목사라서 반에서 왕따가 없어지는 경우는 딱 2가지 경우가 가장 크거든요. 첫 번째는 한번 대판 큰 바람이 일어나서 막 학부모 폭력,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려서 막 찢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상상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2가지밖에 없어요. 무서웠습니다. 물어봤어요. 야, 너 임마 도대체 뭐 한 거야? 이 친구의 대답이 이것은 목사님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면서요. 그렇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밥 먹는 거요. 학교에서 급식 먹잖아요. 이 왕따랑 같이 밥 먹었대요. 처음에 밥 먹으러 앉았는데 이 학생이 이 왕따라고 자꾸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왜 나랑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이 친구 아니 나는 가룟 유다 안 하려고. 나는 진짜 이렇게 나는 가룟 유다 안 하려고 이렇게 밥 먹었대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알죠? 혼자 놀지 않잖아요. 친구들 있죠? 여학생들의 다른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지지배야 정신 차려라. 니도 왕따 당하고 싶나?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냐?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자. 쟤는 제 인생 살게. 근데 이 친구가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도 또 여학생들의 끈끈함이 있어서 1명, 2명 욕을 해가면서 정신 차려라. 언젠가 이 기집애도 정신을 차릴 거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반에 한 30명 정도 됐어요. 1명의 왕따가 있었어요. 29대 1은 왕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명이 같이 밥을 먹어서 28대 2는 왕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같이 밥 먹은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한 3명 됐어요. 4명과 26명.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들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돼요. 4명 정도는 가뿐하게 없는 존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왕따입니다. 그런데 반에 숨어있던 예수쟁이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전혀 그런 일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다음 5번부터는 어떤 애들이냐면 좀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쪽팔려서 지도교회 가는데 주일날 교회 갔다가 만나면 이 부끄러워가지고 6명, 7명, 8명 8명 정도 22대 8 여러분 한 8명쯤 되면 명확한 사실은 이겁니다. 누구 1명 정도는 깔끔하게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8명을 왕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반에 이 일들 때문에 이 반 아이들이 왕따가 이상하게 와해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보고 지금 2016년이니까 애들 대학생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학교 간 애들도 다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명확한 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 초대에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 하나님이 같이 타신 것처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배를 함께 타고 가면, 그리고 베드로 보고 나오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그때쯤 이 고백을 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또 귀한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쉽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와,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오실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내 공부하는데 죽어라 안 풀리는 이 문제, 내 머리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안 들어서, 아니면 나는 모르겠어서, 내 회사의 이 문제들, 내 가정의 이 문제들, 내 인생의 이 문제들, 하나님 이거는 내 문제지요 라고 여기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 발 걸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의 방패가 되어 가고 있다,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면서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온 그 선배님들의 시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후배들의 그 시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변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 얻으며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와 계시지요.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빛이 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지요 라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을 못 뵙겠죠. 뵐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가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저 시절이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죠. 학교에 다니는데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혼자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생각하며 그 시절을 겪어가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산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누려가며 사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서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히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 세우실 것을 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여주심을 확신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학생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유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또 오늘 멀리서 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배종건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러더니 섭섭다. 오늘 여러분 그 앞에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1년 전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1년 전의 모습 생각나십니까? 뚱딱 뚱딱. 근데 1년 만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죠? 그 악기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오전에 연습을 합니다. 전사님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 실력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근데 더 감동받았던 것은 오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쫙 서가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제일 많은 아이들이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고품질의 찬송. 제가 오늘 도전을 받았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섭외하고 싶은 친구들도 막 보이고, 이상희 목사님 아마 전화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나 저 밝은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 중학교 올라가면 솔직히 저런 밝은 모습이 잘 없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항상 저렇게 밝으니까 너무 좋아요. 어쩔 때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밝은 모습이 너무 좋은데 계속해서 밝은 아이들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대구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그죠? 자,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또 수련회 또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뭐 한다고요? 영화 상영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우리 스크린 바꾸고 나서 처음 보는 영화니까 영화 상영하는 날이니까 기대하면서 저는 솔직히 기대됩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자막도 잘 안 보이고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잘 안 보이고 막 할 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스크린을 바꾸고 나서 처음 보는 영화니까 여름에 한 번씩 보는 우리 영화 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예수는 역사다. 한 사람이 예수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어떻게 끝나는가 여러분 함께 보면서 실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꼭 왔으면 좋겠어요. 2박 3일 수련회 하고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에 딱 나오면 목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팝콘하고 음료수하고 다 준비할 테니까 자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목사님 얼굴 볼 거예요 하는 사람들만 아멘. 남아라 다 남아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웃자던 거 다 듣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한은성 학생 헌신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미경 권사님 학생부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님 친구 학생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학생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득 받게 해주세요. 김승현 학생 학생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윤도열 장로님 학생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혜연 친구 학생부 헌신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조영수 장로님 학생부를 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관진 집사님 학생부가 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박기원 장로님 하나님 우리 학생부 지혜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채연 친구 학생부가 날마다 부흥하게 해주세요. 정명진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한동주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크신 은혜로 학생부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은영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온유 친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닮아가는 온유 되기를 원합니다. 예, 광고 한 가지 빠졌는데 우리 당회원들은 임시당회로 잠시만 오후 예배 마치고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 준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날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 손에 붙잡히며 되어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또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련회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대상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